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렇게 작네요, 이게.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를 때니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무로가 크시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아멘.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도가 맞지만서도 또 여기 안 계신 분들 중에 또 성도가 아닐 수도 있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속하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는 수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바로 성경책부터 꺼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시작들 하시죠?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또 여기 안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저처럼 이렇게 전화기를 먼저 꺼내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화기를 확인하죠. 그래서 유튜브 말씀을 또 듣고, 인스타 듣고, 틱톡이 말하면 그거 듣고, 뉴스도 챙겨봐야 되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말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말하고, 집에서는 정치가 말하고, 문화가 말하고, 광고가 말하고, 때로는 내 감정 안에서도 이렇게 해라, 이것이 하고 싶다, 이것이 먹고 싶다, 계속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순간도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라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누구의 말. 뭘 듣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말, 그게 누구로부터 온 말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같은 말처럼 보여도 그 말에는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이끌 수도 있고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말은 생각을 만듭니다. 내가 듣고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난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안 믿기 때문에 그걸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두 번째.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러면 불신앙도 들으면서 날 수 있는가? 당연히 불신앙도 내가 듣는 거에 따라서 불신앙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도 들음에서 나고 의심도 들음에서 나고 탐욕도 교만도 잘못된 말을 반복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음성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되나. 내가 뭘 듣고 내가 뭐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두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 운전할 때 보면은 GPS를 켜고 운전을 하시잖아요. 뭐 운전 아는 길이면 뭐 다 필요 없겠지만 그래서 GPS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이제 GPS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GPS는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이제 아내가 아니야, 이 길은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직진하려고 그러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하나. 예전에 이제 컬투쇼에 나온 사연인데 예전 그 초창기의 내비게이션은 지금처럼 막 구글맵 이런 것처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운을 받아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돼. 다운을 받아서. 그래서 그게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어느 노 부부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 이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렇게 잘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다가 아내 되시는 분이 여기서 우회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내가 여기서 우회전이라고 이건 여기 내가 잘 안다고. 근데 내비게이션은 이제 내비게이션 아가씨는 이제 직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직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젊은 삐리리 말 듣더니 꼴 좋다라고 자체 음성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GPS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따라갔는데 또 그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도 저희 아내가 길치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만큼은 이제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요 문제만큼은. 예. 그래서 두 목소리가 동시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뭘 따를 것인가. 그래서 GPS가 항상 완벽한 건 아니죠. 근데 적어도 그 입력된 목적지의 계산대로 이렇게 따라서 인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즘 그 GPS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나오죠. 뭐 실시간 공사하는 거, 뭐 경찰이 뭐 단속하는 것까지 다 업데이트가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GPS처럼. 그래서 세상의 눈앞에 세상은 눈앞에 즐거움이나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네. 세상은 지금 편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어느 게 옳은 선택인지 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소리나 아니면 TV에서 떠드는 소리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사탄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무너뜨릴 때 잠깐 요즘에요. 그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사탄은 칼을 들고 에덴 동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힘으로 제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보시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난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하와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흩트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서 뭐 협박도 한 것도 없고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야, 참으로 그거 먹지 말라 하시던 전부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제시한 유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최종 기준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을 딱 들어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이게 너무 익숙한 소리고 이게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욕망을 최종적으로 진리로 삼는 순간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인간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가 됩니다. 이 얘기를 아까 이렇게 하다가 할 거예요. 할 건데 이제 뭐 좀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대통령 중에 항상 떠든 게 있었어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좋을 듯하고 그럴싸한 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은 엄청 그럴싸하지만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 그 사람을 먼저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네들이 먼저 있었지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럼 정치 얘기하면 제가 이거 고민했던 이유도 정치 얘기하지 말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지금 세뇌당하신 거예요.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면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종교 분리의 원칙은 원래 그 반대의 개념으로 했던 거예요. 국가가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처음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이렇게 바꿔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동이라는 거죠. 그 지금 한국 돌아가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예.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TV에 나오는 거, 볼 가치조차 없는 것들이 너무 거짓으로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조차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게 진짠가? 처음엔 그렇다가 그런가? 또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저희 이제 40대,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50대가 되는데 40대, 50대 애들이 그 전교조 그 교육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주 잘 세뇌가 되어 있는 세대들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도 계속해서 얘기하면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주일에 교회 한편 설교 1시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끝내지만 세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풀타임으로 설교를 합니다. 유튜브도 설교를 하고 드라마도 설교를 하고 영화도 설교합니다. 광고도 설교하고 SNS 짧은 영상도 끊임없이 가치관을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하는 말들이 다 똑같아요.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Follow your heart. 뭐 이런 것들.
너 자신을 믿고 너답게 굴어라. Be yourself.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무도 너를 판단할 수 없어. Do what you want. No one can judge you.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럼 내 행복한 그게 네가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라고.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게 또 맞다라고 생각하신 적도 많으시죠? 예.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런 줄 알고. 근데 이 말들 보면은 막 자유롭고 용감하고 막 긍정적인 말처럼 이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그럼 하나님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따라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나답게 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보다 현재의 나를 절대화하는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맞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까지 거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말도 그렇죠. 그럼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네 맘대로 살아라? 그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게 옳다라고 내 그 마음의 의지대로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지금 우리잖아요. 보세요. 예? 왜 유명한 꼴인지 보세요.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은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제시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이 최고의 기준이 되면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 곧 옳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면 그것이 옳고 어떤 욕망을 충족할 때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행복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행복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감정을 따라오라, 내 욕망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행복을 악한 것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신앙생활의 귀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행복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네. 행복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따라 삶에서 주어지는 열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최고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날 성적 가치관도 이제 같은 원리에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욕망, 자기 결정권, 가장 높은 기준으로 놓고 자기가 원하는 정체성 관계를 스스로 규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고양이 하고 싶은다 해도 고양이 될 수 있나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유튜브에서 제가 본 영상 중에 미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의사인 사람한테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근데 이 의사가 답을 못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남자가 임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남자 임신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네. 안 돼. 뭐 어떻게 돼? 근데 자꾸 이 사람은 그거는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닌 거 알면서 그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를. 정상이 지금 비정상이 되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존중받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는 죄라고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동시에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죄까지 품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대의 분위기가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진리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믿어라.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멘. 우리의 마음은 때로 선한 소망도 품지만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을 무조건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여러분 본인을 믿지 마세요.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뭐를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 이거 보고 계시잖아요. 성경 보고 계시죠? 그래서 광고 회사들조차도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같은 광고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사람은 한 번 본 것보다는 반복해서 본 것을 기억하고 그 반복해서 들은 것을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과장 광고처럼 이렇게 들었던 문장도 계속 들으면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면 거부감이 사라집니다. 그 나중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도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같은 거짓말을 계속 들려줍니다. 너는 부족해, 너 실패자야, 돈이 있어야 돼 행복해,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지 가치가 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 야 다들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제일 많이 들어보신 말씀드릴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그렇게 해,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뭐 수목금 다 가서 적당히 해, 적당히 뭘 적당히. 그 나이키 광고 보시면 그 문구가 있죠. Just do it. 그냥 해. 뭐 이렇게 그런 광고인데 저도 몰랐을 때는 너무 멋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고 막 운동하고 싶은 마음, 막 살 빼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뭔가를 좀 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광고인 줄 아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 말의 어원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1988년도에 나이키 광고 캠페인에서 와이렌이라는 사람과 케네디라는 사람이 함께 슬로건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공동 창업자인 댄 와이드는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통하는 짧은 강력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결과가 이제 just do it인데, 그냥 해.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말은 미국의 사형수에서 나온 거예요. 1977년도 미국 유타주에서 살인죄로 사형을 받고 게리 길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총살형으로 집행되기 직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뒤집어 씌우잖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앉아있는데 이 교도관들이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맨 처음에 이 사람이 Let's do it. 그냥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Let's do it을 Just do it으로 바꿔가지고 그 한 말이 그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멋있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요?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 사형수가 한 말을 나이키가 Let's do it을 Just do it으로만 바꿔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 보면은 광고가 진짜 뭔가 되게 멋있는 그런 건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설교를 매일 듣고 있는가?
교회 강단의 설교만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영상, 듣는 음악, 반복해서 접하는 메시지들, 우리의 마음에 계속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무엇을 성공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음성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백성의 양에 비유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려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영상에 보셨듯이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는 겁니다. 주인의 음성에. 주인의 음성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거기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아무나 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옷이 화려해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목자가 뭐 가장 큰 소리를 외쳤기 때문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한 번 듣고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매일 들었겠죠. 매일. 아, 이게 내 주인 목소리구나. 계속 목자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소리를 들었으면서 위험에서 보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진 거예요. 거기서.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할 만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 그 주일에 1시간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설교 말씀 듣고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지속되시던가요? 예. 하루에 그 미디어는 몇 시간을 보는지, 말씀은 몇 분을 읽으십니까? 몇 시간을 보면서 그 말씀은 몇 분을 읽으시나요? 세상의 소문 뉴스에는 오랫동안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고 계십니까? 세상의 언어는 익숙하면서 성경의 언어는 낯설어지진 않습니까? 그 유튜브의 그 시청률, 그 시간이 거기 다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거기 다 나와요. 내가 몇 시간을 봤는지 그게 다 나와요. 네. 저도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가 다른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조건 마음에 들리는 어떤 느낌이나 신비한 음성을 따라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무관한 내면의 느낌을 곧바로 하나님 음성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과 성품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과 반대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길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그 위조 지폐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가짜가는 이런 건 가짜야, 이렇게 된 건 가짜야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른다는 거죠. 진짜 지폐만. 그거는 가짜가 좀 틀리다 했을 때 바로바로 그냥 그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이단이 있고 저런 이단이 있고 이거는 잘못된 말씀이고 저런 말씀이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경을 계속 보고 듣고 묵상할 때 나의 이제 성경적 가치관이 세계관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고 제끼고, 이거 아니네, 이거 제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일 때 이렇게 다 하나하나 걸러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세상이 내 욕망이 곧 너다라고 말할 때 말씀은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다. 세상이 너의 가치는 성취와 소유에 달려 있다 말할 때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할 때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성경의 어떤 말씀이 즉시 이해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이해 안 되는 거를 이해하는 척할 필요도 없고요. 자신의 말씀을 바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겸손히 연구하고 문맥을 살피고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거는요. 이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나한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만 그 말씀을 묵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주님이 아직 안 열어주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떤 죄가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아직 안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열어줘 봤자 이거 이해도 못하고 아니면 열어줘 봤자 이거 순종하지 않을 거면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중요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내 판단 안에 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아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진리를 도와주거나 진리를 사실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줘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첫 번째 이 세 가지로 연결되는데요. 그 첫 번째 양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양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양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참된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결국 따라가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정보 수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길을 모두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됩니다. 10명은 거인과 성벽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수의 목소리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두려움을 퍼뜨리는 10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10명의 보고가 완전한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은 견고했고 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거예요. 사실을 말했지만 믿음 없이 해석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장애물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장애물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현실 앞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는 혼자야, 너 혼자 외롭지 말합니다. 말씀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또 내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문 어부들이었어요.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막 운전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라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게 되죠. 여러분 그 153마리 그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그 모나미 그 창업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볼펜에 그렇게 새겨놨다고 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숫자의 비밀이 아닙니다. 빈 그물을 채운 것도 베드로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밤새 수고해도 빈 그물이었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경험이 아니라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 그물을 던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합니다. 미디어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문화의 기준입니까? 성경의 기준입니까? 다수의 의견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까? 나의 감정입니까? 성경의 인도하심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사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으며 누군가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듣겠죠. 더 강하게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지, 누군가의 제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LA 거기 갔었을 때, 뉴 하트에 거기 갔었을 때 거기서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게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게임이었었냐면은 예전에 가족오락관에 나온 거 있었죠. 이렇게 헤드폰 이렇게 쓰고 그럼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 헤드폰이 얼마나 좋아졌냐면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쓰면 하나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게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듣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돼서 완전히 진짜 다른 방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비행기 엔진 소리, 자동차 소리, 소음 같은 거를 그게 크게 줄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영적 삶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내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음성이 사라져요. 그 말이 세상의 음성이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집중하게 있으면 뭐가 줄여져? 세상의 말씀이 줄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이 우리 귀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는 세상과 담을 쌓고 모든 것을 소리를 차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목소리보다 목자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 문화를 접하고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아니구나라는 걸 그걸 분별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세상을 무조건 차단해서 이게 사는 거는 예전에
카톨릭 그 수도사들이 막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경건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거짓을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수많은 말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말합니다. SNS가 말합니다. 뉴스 정치가 말합니다. 친구가 말하고 직장, 학교가 말합니다. 인공지능도 말하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목소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 세상은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내 마음을 따라가라 하지만 예수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음성이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고 그 가치관은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방향을 결정합니다. 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네. 들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는 겸손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네. 말씀을 듣고 따라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가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오래 반복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중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음성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오늘부터 세상의 목소리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내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더 신뢰하며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